네, 오늘 8월 첫 주 수요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 1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읽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될 때도 있고요. 또는 나의 현실적인, 실제적인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비슷하게 예수님께서 또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그 일과 바로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뜻 이상하게 연결되는 것 같은 이런 본문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먼저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장면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비슷한 놀라운 기적으로 사랑을 나타내셨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또 그뿐 아니죠. 아프고 줄인 자들에게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 현장에는요, 누가 있었냐면 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들은 또 다른 자리에서 그 일이 있은 후에 비유에 대한 설명도 듣는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이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은 그 수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흘 동안이나 본인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면서 궁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이들 중에는 멀리서 온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대로 돌려보낸다면 가는 길에 지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 염려를 제자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염려가 된다. 그랬더니 이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아니, 이 광야에서 어디서 먹을 것이 있을까요, 예수님?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눈치껏 제자들이 움직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미 경험한 제자들이라면 어디서 음식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기보다는 다른 좀 긍정적인 방법을 찾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럼 제가 우리 중에 음식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염려가 있으시면 한번,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으니 한번 예수님께서 한번 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어떨까요? 예수님의 의중을 나타내셨으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째서인지 제자들은 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불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삶을 살다가 보면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때 또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마음을 주십니다. 이걸 해볼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여러 가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죠. 그럴 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에 항상 망설입니다. 그리고 또 망설입니다.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것이죠.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 뜻이 생각나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내가 원래 계획했던 마음과 달라. 그리고 오늘의 마치 제자들처럼 이 수고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라면 괜히 더 피하고 싶고 먼저 움직이고 싶지 않은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앞서 다 일하시지만 우리의 마음과 행함을 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가능하다는 생각과 마음이 이미 자리 잡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제자들도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들로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는 그 섬김의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이 광야 같은 그 시간에 음식을 찾으러 다녀야 하는 그 수고스러움이 어떻게 매번 좋을 수 있을까요? 아마 매우 귀찮은 일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매우 힘든 일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것도 이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수고스러움이 귀찮았을지도 모르겠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수님께 반응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떡 7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의 사람들을 또 예수님이 축사해서 주신 음식을 잘 나눠주고 섬기는 일을 또 감당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4,000명의 무리를 흩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먼저 채우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낭망하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없는 것이죠. 때로는 그 수고스러움이, 그 섬김이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기꺼이 그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수고스러움과 그 섬김과 순종의 모습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먹이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이심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깊이 깨닫지 못했지만 그보다 더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탄식하시고 너희가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는 다시는 표적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면 금방 끝나는 일이죠. 심지어 좀 전까지만 해도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바리새인들에게 요 맛보기만이라도 보여주는 것, 이거 예수님께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4,000명은 먹이시고 바리새인들에게는 표적을 보이지 않으신 것일까? 그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바리새인들은요, 표적을 구하는 그 의도가 아주 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똑같이 하늘의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요구했던 표적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기로 본인이 선택해 놓고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그 시험하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는 그런 나쁜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표적들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많은 표적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표적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도 미디안 족속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근데 두려웠어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마저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는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너가 메시아라면 그 표적을 보여봐. 내가 그 표적에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내가 한번 보겠어. 이런 나쁜 마음인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그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무너져야 본인들의 권위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이 원하는 이 표적은요, 예수님이 그동안 보이신 그 기적, 능력들과는 종류가 좀 다른 표적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들은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군사적 승리, 성취를 이루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면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메시아는 자신들의 왕으로만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구하는 표적도 그런 표적의 수준으로밖에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병을 고치시고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은 나름의 예수님께서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말 내포하고 있는 그런 행함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왕으로 오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기적인 마음. 나의 뜻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실망이 돼요. 그렇게 섭섭해요, 하나님께. 그럴 때 우리 있지 않으십니까? 신앙의 여정의 삶은요,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삶입니다. 크고 작은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내가 쌓아가다 보면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을 많이 쌓아야 덕이 되고 복을 쌓는다, 이런 개념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선을 행해야지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해야지만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많은 고민과 여러분의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 기회는요, 그 고민은요, 그 아픔은요, 그 고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기회이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나를 통해서 또 내 가족과 친구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나를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나의 기도와 나의 하나님 앞에 뜻을 분별하는 그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시험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직하게 직면해야 합니다. 만약에 직면했음에도 정말 내 뜻이, 내 마음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알고 싶다라고, 순종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서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기회의 시간들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형통한 삶은요, 늘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잘 풀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형통한 삶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방법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형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올디너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정직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모든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권위를 시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 그 안에 기쁨, 감사, 평안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